제목이 뭐죠? 화목의 직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오늘 아침에도 연합하고 화목하는 것에 대한 것이 주제였는데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할 때 그것이 우리들한테 의의가 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그런 방향으로 묵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화목한 그러한 아름다운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은요, 통장에 동그라미 많으면 화목한다? 물론 동그라미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화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겠죠. 그렇죠? 하지만 다른 어떤 환경에 의한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는 화목이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화목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그런 것을 강조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는요, 이 친구들이 꼭 이제 결혼 상대자들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성 친구를 만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냐 하면, 너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중매장이로 세워놔라. 너와 그 사이에 하나님을 중매장이로 세워놓으면 너와 그 사람의 관계는 결코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아니한 손님이시고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인간을 만난 것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재수가 못 붙어서 그 인간을 만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를 알게 된 것은 그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한 나를 통해서 그를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와 나와의 관계 사이에 하나님을 중매장으로 세워놓게 되면 원망할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그를 만나고 그와 더불어 결혼생활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한 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의를 이루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내 승질머리대로 해제키고 말면은 내 쏘가지는 시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참으셨는데 내가 못 참겠느냐, 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이루신 것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단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영적인 물과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생명을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와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이게 의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의 도구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들의 얼굴 표정이, 우리들의 행동 거지가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행동을 하냐? 이거는 잘못된 편지인 것이죠. 그렇지만, 야, 역시 예수쟁이라서 다르구나. 이것이 제대로 된 편지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편지로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아이고, 지저분해, 아이고, 더 이상 맡지 못하겠어, 이런 냄새가 아니라, 대체 이게 무슨 냄새야? 너무 좋은데? 이런 냄새가 맡아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향기가 다르구나, 이런 마음 말이죠.
이러한 향기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화목하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기 전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먼저 본단 말씀이에요. 어느 믿음 좋은 집사님이 어쩔 수 없이 주의를 띄고 출장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장을 가가지고 그래도 그 출장지에서도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택시를 무조건 잡아 탔어요. 택시기사한테, 기사님, 제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기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만한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어느 한 곳으로 데려가요.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그런데 기사님, 왜 저를 이 교회로 데려가시나요? 그랬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나올 때 그 얼굴 표정들이 하나같이 다들 밝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손님한테 소개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화집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예. 택시기사가 볼더라도 다른 교회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나올 때 얼굴 표정하고 그 교회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서 나올 때 얼굴 표정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고,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어떠하고, 그 교회 조직이 무엇이고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본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한 화목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문제이거든요. 예. 한동안 우리 기독교계에서 하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너희 교회 목사님은 대학교만 졸업했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야. 이거 가지고서 자랑을 해요. 그러면 또 너희 교회 목사님은 박사는 박사라도 국내 박사지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해외 박사야.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예, 교인들이.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한동안 그것이 우리나라에 열풍처럼 그렇게 불어닥쳤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한 10년? 그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투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 교회 목사가 박사인지 석사인지 학사인지 뭐 신경도 안 써요. 국내 박사인지 해외 박사인지 신경도 안 쓰고, 그 사람이 하버드 출신인지 아니면 미국에 막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류대학교 출신 박사인지 이런 거 몰라요. 신경도 안 써요, 그 사람들은. 다만 교회 안에서 어떤 소리들이 흘러나오는지 이거에는 관심이 있단 말이죠. 지나가면서 쓱 보잖아요. 요즘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 지나가면서 이렇게 교회 간판 쳐다보고요, 건물 쳐다보면서 지나간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네. 여기 교회가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것만 본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18절에서 5장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합독합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한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는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명감으로 다가와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요, 그 사람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두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그 모양 그 꼴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들의 죄를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벗어던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는 게 이 19절 하반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점잖으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부탁이죠.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네? 그럼 뭐 들어주지 않아도 되지 뭐. 아, 귀찮아, 안 들어줄 거야. 부탁인데 뭐하러 들어줘?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속에서 어떻게 돼요? 무산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잘 듣고서 그래요, 알았어요, 하나님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살아서 약동하여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어요? 우리들의 지나온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얼마나 생명 있는 말씀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의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했는지,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지난주에 5장 17절 말씀 함께 강조해서 생각해보았었죠. 17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요, 이전 사람은 우리들에게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사람을 덧입었단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덧입었단 말씀이에요. 내 속에는 여전히, 내 속아지는 여전히 꼬꾸라져 있고요, 내 속아지는 여전히 비뚤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겉으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들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서는 여전히 내 비틀어지고 고꾸라지고 휘어져 있는 쏘가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씀이 있죠. 이거는 우리들한테 육신의 가시인 거예요. 해서 결국에는 내 안에서 시시때때로 울퉁불퉁하게 막 올라오는, 울끈불끈 막 올라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그냥 내어버려 두고서, 그래 네 마음대로 놀아봐라 하고서 그냥 이 악한 것들을 그냥 마음껏 놀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니라, 그런 것들을 누르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해 하라고 하시는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속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서 감아 빨리 떨어져라, 감이 빨리 떨어져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에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책 먼지 툴툴 털어들고서 그냥 들어오는 이러한 신앙생활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언제든지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썩어질 육성이 뛰쳐나올 만한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조심하고, 늘 경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쑥 내 속에서 육신의 것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에도, 그럴 때에도 오늘 19절 말씀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부탁을 하셨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육신의 것이 올라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누르고 대신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이러한 결단, 이러한 생활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순간이라도 방심을 하게 되면 마귀로부터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안함, 우리나라에서 참 부끄러운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만은, 천안함이 깨졌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 사이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이거 이제 군대에 이제 아주 금과 옥조처럼 이렇게 군대에서 이제 돌고 있는 말인데,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작전은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작전을 잘못 세워가지고 그 전투를 질 수는 있어요. 패전은 병가제 상사니까. 그렇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초를 잘못 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렸어. 다만 무슨 말 할지 잊어버렸어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 패전은 병가지 상자니까. 예. 그렇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보초서고 경계서고 적군이 쳐들어온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일은 누구나 잘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장수에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경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마귀에게 우리가 시험당할 수는 있어요. 마귀의 시험거리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마귀에 대해서 경계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열 장정이 한 명의 도둑을 막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우리가 저기만 신경 쓰고 이렇게 하더라도 마귀의 괴계 가운데 우리가 안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마귀야 와서 네 맘대로 놀아라 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내어버려 줄 수는 없지 않냐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시시때때로 마귀가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일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야 네가 아무리 나한테 덤벼봐라 나는 결코 너한테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들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가 내 머리 위를 맴도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죠. 우리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생각들을 우리들의 몸으로 실천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몸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실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싫어지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그대로 내 입으로 표출해가지고 야 이 XX야 해제끼면 내 쏘가지는 편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결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결코 나의 그런 쏘가지는 내 쏘가지는 한순간 편할지 몰라도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의의는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내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오늘 본문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경주 생명샘 교우 여러분들이요, 이한웅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요. 오늘 이한웅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마저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으로 남게 되고요. 우리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어찌하시겠습니까? 간땡이가 부어서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무시할 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화목의 직분을 더욱더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